노래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같이 부르세요.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네, 한 번 더 보세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나를 소유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교회에 갔다 왔잖아요. 부흥에. 제가 30대군요. 30대에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청소년부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3년 동안 다른 교회 있을 때, 파주에 있을 때 맨날 청소만 했어요. 그리고 맨날 이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플랜카드만 달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맨날 청소하고 전도사인데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나에게 안 맡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는 맨날 뭐 했냐? 전도하고 그냥 청소하고 그냥 이삿짐 나르고 그리고 플랜카드 붙이라면 플랜카드 붙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인천으로 오게 돼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설교를 해본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중고등부를 처음 맡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청년부들이 많아진 거죠.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개척 산에서 하고, 이분이 미안한 거죠. 자기는 이제 그래도 그 지지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렇게 재정도 됐나 보죠. 저는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장 귀한 걸 소유했잖아요. 복음. 다른 건 좀 약해도, 행정이 약하고 프로그램이 약하고 좀 다른 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복음,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다 돕는 자를 도와주셔요. 필요할 때 필요한 자를 보내주시고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탁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인도하셔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희가 무슨 기획을 했습니까? 우리 유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설계한 거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떤 기획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용훈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희는요, 뭐 설계가 없잖아요. 왜? 뭐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고, 오늘 세 가족 맞습니까? 아니 오늘 뭐죠? 오늘 그 시간 맞죠? 등록 맞죠? 야, 한번 한 말씀. 이거 좀 꺼주세요. 한 풍기 좀 꺼주세요. 사랑합니다. 그거 좀 켜놓으세요. 이거 한번 꺼. 네. 목사님은 느닷없이 시키는 게 참 취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건 몇 번이고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부들을 구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선포하신 이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해나가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구나, 그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수년 동안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일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오는 사람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그냥 이래 충고가 아니고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되겠다. 거의 모든 10사람이 얘기하면 다 하늘 한 교회는 되겠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목사님과 대화 중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겠다는 그런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둘이 됐다, 우리 교회 오겠다, 비전이 보인다. 지금 비전이 보이는 게 더 없어요. 사실 목사님하고 둘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의 기도의 영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목사님은 보여. 많은 사람, 김성룡 목사님 우리 교회 올 거야. 그래서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근데 감사해요. 그런데 영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이 없다, 계획 없는 건 아닌데 미리 다 이렇게 다 짜놨어요. 아웃라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교회를 이렇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획 없이 하면 큰일이죠. 계획 다 있잖아요, 우리. 그죠? 다 준비해놨는데 뭐 주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이는 건 없지만 한 사람 안 보입니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안 보입니까? 믿음이 없군요. 그래서 교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재정이 한 1억 6천 들어갔습니다. 그걸 다 했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1억 6천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음향만 해도요, 한 6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이게 큰 거잖아요. 6천. 그러니까 음향 재정, 간판 계산해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성교 헌금도요, 한 달에 한 4,500이 지출됐습니다. 구제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돈이 있는지 알고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나 돈 없는데 도와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참, 이게 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서 감사해요. 계산에는 없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주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진 자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벌벌 떨며 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인숙자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숙자매가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차 한 대 들고. 뭔 돈이 있겠습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뭘로 섬겨요? 카드 하나 가져와가지고 카드를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야, 카드로 막 박스로 가져와서 우리를 먹이고 있지. 왜? 제 마음을 알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라도. 모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봐도 아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카드를 막 긁어서 섬기는 거예요. 배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것을 들여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막 나물 캐서 오잖아. 막 더 캐요. 막 나물 좀 캐서 먹이고 입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밀리고, 밀리잖아요. 재정은 계속 들어가는데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줘버려. 막 더 넘치도록 채워줘. 왜 그러냐? 우리는 다 가진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이 우리의 책임자더라고요. 아멘.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한 마음이 되길 원해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한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제 교회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 안에 계속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그 아들을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만 내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떨림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신 그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이루어감에 두렵고 떨림이 있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또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아무튼 생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요일 날 부흥 일일 집회를 갔다 왔고요. 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우리 지혜들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를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오시면 압니까? 거기서 좋은 또 만남이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또 한 번 더 집회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지체들이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보입니까? 아니, 제가 안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 때 우리 현수 집사님 그런 말을,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잘 될까 할 때 우리 현수 집사님,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빌어 감사합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예수의 피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사건은 다른 말로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잉태해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 5가지 그 사이클 몸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고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살고 또 사업도 일으키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멘탈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죽음 앞에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졌어도 마지막 무엇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까? 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아 헤맨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저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오거든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내가 주인된 죄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뭐가 떠났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됐다는 이 큰 죄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전능자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되냐?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뭐냐?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았느냐? 바로 우리가 누구를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이 아담이 내가 주인되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인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통치를 못 받으니까 결국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를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율법대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못 박으시고 피를 덮으심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 온전케 된 완전케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주셨느냐?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결정체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 피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분을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바로 생명을 줘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아들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생명이에요. 저도 한 달 공사하고 또 새벽에 또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너무 그날 힘들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양정호 사모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집사님도 나오시잖아. 벌떡 일어났어요. 유집사님도 나오시잖아. 유집사님 5시에 되면 나는 또 새벽 3시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유집사님도 나오시잖아.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근데 그날 하나님 은혜가 넘친 거 아니겠어요? 피곤하니까 눈이 여기가 이게 제가 지금 여기가 완전히 지금 뭐예요? 펄해졌잖아요. 아침에 몸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침대에 앉아서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꽃들도 구름도 찬양을 했거든요.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육체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입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에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 내 마음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뭐냐? 호소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에 뭘 줬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바로 전능자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나는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밤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제 하나가 벌떡 들어 저를 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왜?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돼도요, 예수 빠지면 끝난 거예요. 허탈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허예요. 예수 안에 없는데 잘 된다?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뭐 되게 하냐? 생명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귀한 말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을 가지셨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새벽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저도요 그 힘든 시간들을 바쁜 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다 이 바쁜 시간들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느냐? 이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라도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삶을 살게 하는 뭐냐? 능력이에요.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연합회 인천 연합회 기도를 했잖아요. 1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2분 38초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절제하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손을 탁 띄면서 그만하셔야 돼. 저는 한 2분 38초 한 줄 모르고 한 1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 보니까 2분 38초 한 40초를 했는데 우리 상현 형제가 그걸 딱 영상에 녹화를 딱 해준 거예요. 제가 가끔 그것을 봐요. 내가 어떻게 저걸 선포했나. 그래서 제가 그날도 사실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여기 공사하고 막 마무리한 우리 지체들과 놀고 싶고 저도 교제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잖아요.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맨날 하던 대로.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준비되셨으면 한번 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봐도 괜찮죠? 야 제가 그날 대표 기도가 아니었고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는 건지 몰랐고 저는 그냥 하라 그래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 앞에서 하신 분이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설교 전에 대표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세우는 역할이거든요. 사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해야지 막 그걸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 바랍니다. 설교 끝나고 노래 틀고 막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걸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메시지겠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국회의원, 모든 하나님의 이종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대 전도 이데올로기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가치와 인원이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니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 능력이 하나님 이 인천 일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 민족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 넘쳐 하나님 통일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야 계시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직 온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니 다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내 굴복되게 해주시고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룩한 대한민국 이 시대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너진 기업인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 못 이룰 수 없는 이 부활신앙 고난 가운데 여기를 통하여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시구나 깨달았던 그 부활의 능력이 실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북한과 하나님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이 바다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인생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부흥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한 부흥을 주사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는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거하고 우리 정희 전사님 오늘 아침에 하고 한경서 연합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아침에 우리 정희 전사님 말씀 읽기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혼자 이렇게 우리끼리 듣기는 그렇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들고 또 우리 한경사님 연합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하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자,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못 누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 그 아들 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굉장한 메시지를 딱 선포해요. 폭로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생명이 그분께 있구나. 그 예수 말이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거로 믿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요. 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세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 뿐만 아니라 뭘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라는 거. 육체로 오신 피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 레기 17장에 나오잖아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밤낮 참수하는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피는 능력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정확히 한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구나. 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임을 정확히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주로 모셨다는 것은 단지 주님 모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치하신데 언제까지 통치하시냐?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는 그 증거, 아들의 증거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다? 능력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것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심,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이 비밀, 감춰놓은 이 비밀을 폭로한 게 뭐냐? 예수의 부활인데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이 폭로함이 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생명을 붙잡아. 이 생명이 있는 자는 18절 나옵니다. 범죄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하느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정확히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 증거를 딱 붙잡는 교회는요, 더 이상 뭐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배경이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이단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혼란이 빠졌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 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천사 숭배가 들어오고 막 교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요? 그들이 그 영적인 문제에 혼란이 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딱 붙잡는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데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배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뭘 경험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요. 딱 나오잖아요. 영생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말씀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뜻이 뭐냐? 묵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서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이란 말이 하갈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굶주린 짐승이 그 먹이를 딱 찾을 때 그걸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반대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세상.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거. 이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모든 것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건데, 그 하늘의 증거가 뭐냐? 바로 물로 임하시고,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이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을요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은 바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그의 피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피인지를 알 때, 이것이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을 증거해주고, 이것이 하나로 딱 내 안에 믿어질 때, 이 믿음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우리 공동체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아들의 증거를 딱 붙잡아. 예수의 부활하심. 아멘. 그 부활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그 부활하심이 정확히 인지되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이 선포되고 딱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사람이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정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사람의 완전한 죽음. 그러나 그 피 흘림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연합. 우리 황정호 사모님,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피로 속량하셨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제 새벽에 말했잖아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여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물과 피 성령의 이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딱 되셨어요. 뭐 어떤 지체들은 그냥 아직은 뭐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동체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고 공동체로 거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든가 뭐 또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월요일 날 말씀이 좋았다라고 뭐 이렇게 지체들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가 저에게 진짜 눈앞에서 참수하는 어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질책하는 어떤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됐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육체라라는 게 저에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적고 있는, 계속 말씀 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중에 어제 목사님께서 이 물과 피 성령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아주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좋아서 다시 또 듣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록을 해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이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불렸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가 오늘 기록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육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육체의 단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제가 알게 된 거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구원의 사건을 성령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물과 피 성령의 완벽한 복음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가 붙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다 아는 건데,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한 주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통해서 이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에게 이게 평생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뼛속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믿음만큼 환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이 공동체는 이 믿음을 받은 이거는요, 우리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게 너무 이게 막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 빼앗겨 버렸고 둘째 아담 예수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권세와 영생이 있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물과 피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 일기를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기록하는 것과 제가 그 주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제가 원래 우리 집에 있던 그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것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내 깊은 속에 있는 그 악함을 그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기를 쓰는 것과 언제 올리는 이런 것조차도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제가 분명해지고 제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생명이 다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 기록하게 하세요. 제가 이전에 썼던 그 말씀일기 썼던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좀 달라요. 이 저만 아는 겁니다.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이게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거는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된 일, 저에게도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 공동체가 받는 이 믿음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죽도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주인 되는 죄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거듭남의 회개는요.
주인 노릇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옳지 않고 하는 회개가 터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회개는요, 정말 우리가 예써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는 게 이 회개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 이 회개가 있어요. 아멘. 세상이 보이고요,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회복이 됩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임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에 2 이상의 증언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늘의 증거잖아요. 이게 이 증거의 효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단호하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제가 이거를 들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그 연주할 때 클라이막스에서 온 악기가 다 터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 물과 피 성령이랍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사수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확증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계속 알아가는 걸 우리가 진짜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아는 것만큼 우리의 환경이 열려요.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진리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진리를 알수록 자유케 되고, 이 자유가 이미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계속 그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한테 묶여있는 그 삶 있잖아요. 진리의 근원이 되신 주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말씀의 묵상과 반복으로 움켜쥐고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진짜 우리가 이거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게. 내가 진짜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우리에게 이 지각이 계속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물과 피 성령은, 성령으로 임하신 보배로운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주시는 흡족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이 믿음은 나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눈이 열린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십자가의 은혜이다. 은혜를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냉철하게 진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계속 혼미가 있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육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계속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건 본인들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감추지 못하는 자도 있지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는 것,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자기 예적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저에게 질책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육체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계속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이거를 말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말하는 거는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옛사람, 우리가 이미 다 그 구원받은 그거를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갈 때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갈증과 이게 배고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갈증과 허기증이 사라지는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사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재조명되어 구원을 알게 되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게 아시다시피 이제 정인이의 그 일이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어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럼 또 아픈데 제가 또 찔리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인아 괜찮아. 그 말만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벚꽃 구경을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정인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질문을 성령님 저에게 하는 거예요. 얘야, 정말로 나를 믿고 그 부활로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고난이 축복이지 않니? 그때 제가 감사가 이 안에서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생명,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가치, 이분이 누구인가,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고난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월요일날 부활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다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을 알아야 되겠구나. 알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주셨다. 이 복음에는 막힘이 없다라는 것이 용민 형제의 말이다. 제가 이거를 용민 형제가 어제 아침에 이거를 말했나요? 그리고 금요일에 한번 말했죠.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 책이 저에게 들어서 아주 재밌게 읽고 거의 마무리가 될 무렵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을 그냥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한 번도 제가 서울에서는 서점을 자주 들랑달랑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이 생명의 말씀사인데 그게 없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기독교 서점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분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우리 상황이요. 복음을 주시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활짝 열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계속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쟤들이 또 함께 해가지고 차로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독교 서점까지 저를 픽업해 준 거예요. 같이 거기 서점까지 책을 사지도 않는데 동행해주고 제가 너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거 함께 해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책을 제가 이제 사고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용민 형제가 첫 번에 말했을 때 저게 뭐지? 근데 그 책장을 딱 여는 순간 그게 거기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날 말했을 때 하나님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활짝 열려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그 한 가지 제목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계속 이 생명의 물이 계속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새벽 기도 오는 거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남편한테 흘러갔고 정인이한테 흘러갔고 나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 흐르겠구나. 제가 이게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된 거 저뿐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이 공동체, 이 믿음으로 거듭나보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가정, 직장, 야 우리 이 가족들, 우리 지체들이 가족들이 다 돌아오겠구나. 제가 막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교회였죠. 그 교회에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찾겠구나. 계속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생명이 흘러가겠구나. 제가 이제 이게 막 너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민 형제와 같이 이제 계속 교제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텐데 용민 형제가 아니 우리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형제, 그 이 복음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형제, 우리가 그거를 들리고 있는 우리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하는 형제, 믿음으로 말하는 그 형제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믿어져 버리고 나도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정말 이 신기한 능력, 이 믿음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공동체,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으로, 일터로, 열방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이 생수의 근원이시요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물론 그 공산주의 그 꽃들이 살아납니까? 다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안에 살았던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 실제 능력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3주 안 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보여주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을 주시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 다시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아들의 증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선명할 때 십자가 옛사람의 죽음이 선명하고 옛사람이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인데 안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움직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게 마귀고 혼미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제가 안 했는데 저희가 그 중국 선교 중에 지도자 한 명을 세우는 거잖아요. 40만 원씩인데 한 사람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000원, 50,000원, 10만 원, 2만 원, 3만 원, 10만 원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매달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만 헌금한 게 아니고 4-5교회, 4교회인가요? 5교회인가요? 3교회인가요? 거기까지 4교회죠. 4교회를 섬겨요 지금 매달. 그 돈이 저희가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나가고 그 외에도 제가 매달 우리가 선교와 구제로 나가는 게 진짜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안 되지만 200만 원 이상, 어쩔 땐 300, 400이 진짜 선교와 구제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 교회 전체가 좀 아껴서 함께 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계좌에 40만 원이 안 지키면 또 광고해서 함께 10,000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헌신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앞에 굴복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의 가치는요. 세상을 바꿔요. DL 무대의 19세기 DL 무대가 전 세계로 움직였어요. 그 DL 무대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이 땅에 선교사들 온 거예요. 헌신하고 자기들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 누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국과 미국에 살았으면 그들이 편안하게 목회하고 살았을 텐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미개한 조소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D.L. 무디라는 거예요. 18세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일으키고 존 칼빈 16세기에 종교교회를 일으키고 그런 역사들이 한 사람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분리를 할 거예요. 비전센터 헌금은 이름 써주시고 선교다 그럼 선교하면 그걸 분리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공동체가 아무리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가 가장 물질이 많이 들어간 시기지만 선교와 구제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어제 받은 사례비 다 헌신했어요. 다 선교와 구제로 썼어요. 5만 원 남았어요. 다 썼어요. 기쁨으로 썼어요. 저는 기뻐요. 나는 쓰는 게 너무 기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살림살이 안 나와져요. 악착같이 산다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면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헌신을 받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아버님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거기서 무슨 얼마나 큰 걸 했겠어요. 그 시골에 많은 목사들이 왔지. 지금 우리 매형이 참 잘하셔요. 목회를. 그래서 복음을 받았지 참 어렵게 생활을 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냥 하나님이 심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중에 선교와 구제, 선교사를 섬기고 우리 윤태정 선교사님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섬깁니까?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 섬기고 우리 몽골 섬기고 계속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기를 축복해요. 우리 짧게 연합에 대한 거 말씀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지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게 마음에 그냥 와버린 거예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나? 왜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되지?
영광의 주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냥 한 혁명자로 이단아로 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17년간 구약 성경과 그리고 수많은 증인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는 영광의 주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구나. 예수는 하나님 자체구나.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지? 아, 왜지? 이게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크면, 제가 얼마나 우주만큼 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구나. 이게 눈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한 주 동안 좀 무너진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 생각에 딱 잡히게 될 때 갑자기 이게 괴물처럼 돼서 나를 괴물로 만든 내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버렸죠.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근데 용미 형제 말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예수님을 더 붙잡는다. 그분 앞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가 살 수 있는 게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와도 너무 심플한 건 그분을 붙잡으면서 하는데 내가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순간 이제 전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서 거기에 갇혀버리고 이제 수많은 그 근심과 걱정과 이 눌림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순간 이제 제가 속았던 거죠. 그러면서 연합이 딱 보여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었나.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 것과 잘 연합이 되는지. 눈과 귀가 멀어서 도무지 그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그분이 죽지 않으면, 죽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거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힘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려 했잖아요. 야, 이거 도저히 회복 불가능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전능자가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지인 부활과 십자가로 역사의 그분을 증명시키셨다.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정이. 근데 그 연합이라는 부분, 내가 무엇과 연합되었나? 어떻게 연합되었나? 무엇으로 연합되었나가 너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뭐예요? 자동이라는 거야. 자동. 그런데 이 자동이 왜 나한테 안 되지? 이 자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왜 나한테 자동이 안 되냐는 거죠.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는지, 이게 안 되면 내가 힘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겹게 사랑해 보려고, 내가 뭔가 오래 참아 보려고, 내가 온유와 절제를 가져 보려고 힘겹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너 무엇과 연합되어 있냐?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냐? 너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냐? 너 교모하게 이중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너무 야한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모의 이중생활.
너 이중생활하는 거 아니야? 네, 이중생활이 있었어요. 내가 이중생활 해봤자 얼마나 이중생활 하겠어요? 세상 뉴스 보는 거. 교묘한 이중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곰팡이와 같아서 하나라도 용납하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이. 부엌과 연합되었느냐? 어떻게 연합되었느냐? 연합됐다, 떨어졌다, 연합됐다, 떨어졌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합되었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딸, 내 자식들 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쟤네들이 말 듣나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 잘 들어야 돼. 애들이 말씀 듣나요? 이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분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할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연합되었느냐? 그분은 그분의 힘으로 연합되었더라. 그분의 피로 연합되었더라고요. 그분의 피로. 왜 자동이 안 되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와 채워짐입니다. 여러분, 분리는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교모하게 여지가 남겨 있으면 자동이 안 돼요. 자동이. 그리고 그 무엇과 연합되었는가? 어떻게 연합되었는가? 아니, 가지에 나무가 대충 붙어 있으면 이게 열매가 일어납니까? 열매가 안 일어나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 제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마지막에 엔딩하고 싶다.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 원한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되고, 물질의 문제도 되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동이라는 거죠.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계시고, 그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냥 우리 하나 전도되고 우리 하나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정복되길 원하고 많은 자들이 살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안 그래요?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한 사람, 무디와 같은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어둠과 정말 봄이면 300명, 400명이 굶어서 죽는 너무 처절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큰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연합됐을 때 6남매가 모두 다 사역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아버님이 한 사람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 가난했던 방 하나에 6남매 함께 살면서 원래 방 2개였거든요. 근데 방 2개를 가난하고 힘없는 노숙자한테 하나를 줬어. 그리고 그 방 하나에서 8명이 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다 던져버리고 미역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올인했어요. 한 사람. 6남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복음으로 쓰는 게 어려운데 6남매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버님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켰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 가정예배 드리자 이것도 별로 안 했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물질,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흔드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 무엇과 연합되었느냐, 어떻게 연합되느냐, 누구와 연합되었느냐,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 그러면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게 자동. 우리는 너무 명확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올인할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49?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근데 여러분 너무 나이 많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래도 3년은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올인할 때입니다. 이제 그분한테 올인함이 마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확증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정말 창조주예요. 그분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은 만왕의 주인이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 그 사람 백정이었어요. 백정, 짐승과 같은 백정이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고 성경으로 보고 실제로 보고 우리가 진짜 보고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그거 문제에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연합될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직 그분으로만 채워져 이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광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정확히 인지하는 그 인생은 아마 바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 인생은요, 상상하지 못한 그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